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쉬고 계신 분은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6권의 성경에서 창세기는 시적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종교의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인 우리 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재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 있는 휴고 신부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6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때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들으며 실제로 체험하고 살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놀랍다는 말을 쓰느냐면요, 이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휴고 신부는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상 주신다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최종적으로 상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 칭찬, 면류관, 기업을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영원한 상입니다. 이 세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영원한 상인데요, 이것은 휴고 신부가 되지 않으면 영원하다는 의미를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면서야 영원한다는 말을 정말 영적으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의미 몰라요. 그냥 잠깐 보이다는 것들에 미쳐서, 또 마귀가 하는 짓도 그거 아닙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떤 걸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상에 대한 것이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르나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제 휴고가 카운트다운 됐는데요, 정말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준비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7배로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7배로 강건해지시고 7배로 담대해지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꼭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인데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여기 두 절만 해도요. 속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쌀에 반드시 속히 온다. 반드시 속히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고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자기들의 생애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속히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 받은 휴거형을 받고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되느냐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요.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때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사는 것에 팔려서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에 팔려 살지 말고 주님 만나보는 거에다가 정말 근데 제가 오늘도 이걸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요.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맨 끝자락 공경하여 우리 주님을 정말 보고 몸에 변형이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참 휴거 신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이제 뭐 더 바꾸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그냥 살아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도가 정말 안 됩니다. 다 배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 주라는 거. 그냥 그것들 다 마귀에게 취하고 일구 귀신 들려가지고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불의하는 자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 의롭게 놔두고 거룩한 자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날이니까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80억이 살고 역사상 한 800억이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하나님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준비. 근데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여기서 잡았는데요. 22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여기도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린다.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속히 오세요. 난 이 속히 온다는 게 제일 좋아요.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속히 오리니 이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랐으니까 우리 정말 이 먼지도 못한 흙덩어리도 못한 인간들에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 질그릇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줄 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거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은혜 받지 못한 거고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상 받고 칭찬 받고 면류관 받고 기업 받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야 욕심도 많다. 아니 세상 사람이나 그 상을 받는 거지 무슨 상을 받고 칭찬 면류관 기업을 받느냐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런 모든 배려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대한 걸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 인간은요 상, 칭찬, 면류관, 기업 이 땅에서 그 잠깐 있는 걸 가지고 그 야단들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 근데 그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6천년 됐어요. 작년으로 6천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작한 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도 종교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 55년간 예수를 믿고 45년간 목회해 보니까 와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교하고 확실한지 정말 이게 호흡하면 살아갈수록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이제 뭐 설교를 또 한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서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끝자락 오늘 끝자락이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초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죠.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보면은 창조한 얘기, 만물 창조한 얘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요 마지막 종결도 속히 오시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의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참 정결한 하나님께 합당한 시고 신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우리가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바라보는 거 외에 다른 거 시간 뺏기는 거 다 빼야죠. 이 세상에 잡다한 거 거기다 시간 쓰고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제 두루마리 빠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20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상 받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거 지금 제가 평생 해보지만은 날이 갈수록 쉬고 신문은 줄어들고 배도하고 이제 지금은 또 더군다나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대로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계시록에 나온 일곱 가지 복 중에서 이 마지막 복이에요.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뭡니까?
회개 생활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왜 두루미를 빠는 자를 복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마지막에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 시대에 살아나는 특별히 인류 역사 중에 유대인으로서 14만 4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끝자락에 살아서 몸이 변형돼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마지막으로 전 3년 반에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날에 무슨 상과 칭찬과 면류가 기업이 있고 계급이 있겠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칭찬받고,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 키울 때도 우리가 애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기도 하는데, 사람을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15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데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뭐야? 지옥이지. 응?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저 까부는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배도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아주 신랄같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 감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영원하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원한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한데요. 자, 우리 인생 6천년간은 그거는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천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형을 받아 지금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분명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허무한 이 인생살이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지 영원한 상을 준비해가지고 속히 오셔가지고 상 주시려고 지금 그냥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이 보는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전부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물질적인 만물 대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 그건 영적인 나라인데 그건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들죠. 물질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에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도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요.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그렇게 이 말씀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인간들은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비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요. 그러니까 다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면 참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 정도입니까? 그냥 영원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는데요.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다. 이게 인간의 허무성과 인간이 정말 짧다는 걸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거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일생 은혜 받지 못하면 전부 하는 짓거리가 죄 짓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마귀의 꼬붕이 돼가지고 허무한 인생 살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왕이 처음에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그 뭡니까? 전도서에서 내 모든 걸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 것에 저거 해가지고 이 세상에 뭐고 보람직하고 괜찮은 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성령 예수님 모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그거는 내가 100% 장담합니다. 그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거보다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휴거용을 받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 상 받기를 바라면서 영원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휴거 신부들은 오늘부터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사를 하며 살아가시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죄라는 건요, 사실은 성경적인 엄밀한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죄니까,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허물됩니다. 그래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시편 90편 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근데요, 휴거도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그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인간이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개불이라고 그래야 돼. 눈 깜짝 살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같은 변형체, 변화되는 몸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래요.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저도 살아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왔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누가 죄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월에 가는 것,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지혜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들지 알고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오셔서 우리가 변형이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텐데 그를 모르고 아직도
땅에 미련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 뭐 이래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성경을 믿는 건지 때와 기한을 깨닫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한 군데 보겠어요. 신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과 함께 후퇴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속사람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나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신적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영이에요. 영 우리의 속. 근데 이게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점점 이제 이렇게 후패해질수록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휴거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건 후패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바울은 이제 평생의 30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그는 평생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없어요. 그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영원한 상이 뭔지를 바울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론은 18절에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뭐 듣는 거 이런 거에 쏠려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그래야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상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영원한 상, 영원한 상. 그래서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게 다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우리 상 같은 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한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시간과 함께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땅에서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이제 하루하루 정말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성령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랬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수증기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내일은 나의 날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그래요. 지금은 정말 이번 달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 달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변형되는 일이 먼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스스로 당해보지 아니하면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뭐 지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 세계에 보세요. 홍수가 나고 뭐 화산이 터지고 뭐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벌써 만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곧 곧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영원한 예지의 속에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성취돼 나가는 것들이에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보이다는 것에 신경 쓰면 안 되고 영원한 상을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현대인 중에 이제 예수 믿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이렇고,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회개하고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아마 농사하시는 분이었는데 농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아마 농사도 많이 한 모양이에요. 부자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날에 근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저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도 남에게 베풀려고 그랬는데 쌓아도 쓸만한 데가 써야 되는데 선교에도 쓰고 교회 건축에도 쓰고 사람들 파송하는 데도 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요. 언제나 뭐 쌓아둘 것. 그러면 하는 소리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말했죠. 쌓아둔 거야. 쌓아둬서 뭐하라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데 특별히 지금은 죄를 해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상 받을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쌓아두는 일에만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성경을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일반 평신도면 말도 안 합니다. 교회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뭐 큰 교회 짓고 아니 목사가 크긴 뭐가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는데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매일매일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어쨌거나 쌓아두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2장 19절 이거 중요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얘기하는 거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쌓아놓으니까 그게 자기가 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세상에도 그런 말 합니다. 돈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멸시하거나 돈이 불필요하고 돈 자신이 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10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써야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여러 살 물건을 쌓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도 시작했으며 끝내시는 거예요. 한 교회도 시작해서 끝내는 거예요. 한 나라도 시작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아니 영원한 교회, 영원한 나라,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흥망성쇠. 태어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한 상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박수. 아유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기만 알고 쌓아두기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사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거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왜 교회가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다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면에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우리 하나님 그거 놔두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역사는 이제 끝자락입니다. 역사가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태까지는 반복해 왔지만 이제는 알파 오메가 끝이에요. 왜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알파 오메가 시작하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부자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에도 보세요.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사는 건요. 그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 얼마를 배웠든 어떤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개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뭐고 노벨상을 타면 뭐하고요. 이 세상 거 다 가지면 뭐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뭐 뉴올드 오돌 뭐 장관 뭐 돈 가지고 사람 속여가지고 매스미디어 가지고 뭐 별짓 다 할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그것들 6천년간 하나님이 악역을 그냥 놔뒀지만 이제는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사람들 다 666표 찍어가지고 전부 이제 사람들 갖다가 타락시켜서 완전히 좀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지네들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안 되지. 자,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상. 자, 영원한 상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죠. 믿음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상 소리가 나왔어요. 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또 실제로도 칭찬하고 칭찬 멸류관 기업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합당하게 행하여 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계시는 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 의미가 우리 하나님 한 분에 있다는 거. 사람이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성령 충만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지금 이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기도하면서 사는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그러니까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놀라니까 자기 그 일생에 한 번인 그 생명을 다 들여가면서. 근데 휴거 신부도요. 그 순교자만 못지않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나 휴거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고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상 받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휴거 신부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 간증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스포츠맨 그냥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다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요새 뭐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더라요. 그래가지고 상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근데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상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제가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 세상에 잠깐이 떴다가 없어지는 그것으로도 열광을 하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 몇 년간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상 하나밖에 세상 그랬잖아요. 노벨상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카데미상이니 퓨리처상이니 뭐 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까지 잠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해서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구약에는 누구예요? 모세 같은. 잠깐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들도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된 사람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 상 받기를 위해서는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 그중에도 가장 오늘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 시간도 절제하고 우리의 몸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마음 쓰는 것도 절제해서 정말 승리의 면류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구약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출애굽을 하는 일을 40년간 할 수 있었던 것들은요. 그가 상 받는 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썼더라고요. 자,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종로로 된 이스라엘이 다 노예지 않았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택함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물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걔를 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주의 아들이 됐으면 왕자가 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모세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가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출세와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뭘 했다고 그래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왕이고 뭐고 세상을 다 끝내버렸다는. 왜 그랬느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과 백성 애굽에서 종로로 타드는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저는 이걸 보다가요 죄악에도 낙이 있구나.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낙은 뭐예요? 거의가 대부분이
죄 짓는 낙이에요. 죄 짓는 낙. 응? 돈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특별히 돈이 없으면 덜 죄를 짓는데요. 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이 지금 신문에 오르내리는 걸 다 보세요. 내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전부 뭐 좌다우다 뭐 민주당이 뭐다 다 똑같습니다. 거기 다 죄악의 낙 때문에 잠시 있는 것.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통과 수모 그런 거를 애굽의 모든 보화 왕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여러분 우리 수고 신부들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루 카운트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 우리는 세상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 속에 휴거를 믿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요. 주님의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 기독교 역사라는 그 수많은 그런 사람 믿음으로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어떻게 된다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세요. 그때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또 몸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놀라운 이제 그 환란전 놀라운 수많은 사람의 우리 계시록 7장에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이 흰옷 입은 대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누가 합니까? 그게 이제 몸이 먼저 변형되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참 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정말 몸이 변화된다는 건요 인류 역사의 소수의 소수.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고요?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부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늘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상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자 아까 15절까지 말씀드렸어요. 15절에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이게 다 뭐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러니까 새벽 어두울 때 이 세상을 밝히는 새벽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뭡니까?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신부, 여기 뭐예요? 제가 여기 우리 저 휴거 설교제입니다. 휴거 신부입니다. 휴거 신부.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제 하늘에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됐어요. 그래, 성령과 신부가 하나니까 뭐래요? 말씀하시 호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가보시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선은 영생 오는 거 아닙니까? 영생, 영원한 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할 때 여러 개 전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에 꼭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없는 거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몇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뭐 예언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거는 여러분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항상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말씀에 정말 일치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항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양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꾼 거 항상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 말씀 들으면 항상 성령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데 마귀가 원조예요, 원조. 그래, 그걸 듣고선 갖다가 양신 역사도 모르고 이게 그냥 막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혼돈에 빠지게 하는데 그 사람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주시는 여주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빼지도 말아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이것저것 뭐 구글이고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거 우리 휴거 준비하는데 별 종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만 올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주 그냥 정말 신중하게 잘 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레마의 말씀을 외치면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가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휴거 신부입니다. 준비되는.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게 난 끝이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 이 마지막에 뭐냐면은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이야, 그러면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에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라는 건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말인데요. 왜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럽니까? 빨리 오셔야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오셔서 이제 상 주시는 것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몸이 변형돼서 주님과 함께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 살리는 거, 부흥시키는 일을, 오늘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속히 오시어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마라나타라는 거는 이 세상이 너무 죄악과 악한 놈들이 많으니까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각자 행한 대로 주시고, 저 수많은 악한 놈들을 하나님 저 철저하게 심판해 달라는 게 마라나타라는 말은. 저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정말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마라나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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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 보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인정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멸류관 이제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나라에 갔을 때 정말 영원한 상을 엄청나게 준비한 대로 행한 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멸류관도 여러분 받고 칭찬과 기업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 같은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에 가서, 자, 지금도 우리 이러한 고백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 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멸류관이 되어서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으세요? 그날에 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이제 한날에 가면은 그날에 우리 각자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로 마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는데, 이제 사도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주의 나타나심이란 말이 휴거예요. 주의 나타나심, He's appearing,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의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 나타날 영광이 휴거 아닙니까? 이게 나타날 영광, 정말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렇게 휴거를 그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이렇게 본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이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게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에 다 받으시는 축복이 되시려면, 마지막으로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 더 받을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22장만 읽어봤는데요, 속히 온다는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0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이야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속히 오시겠습니까?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이거 바라보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이제 휴거신 분들에게는 가장 힘도 되고 용기도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얼마 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바로 그날에 다 이 모든 영원한 상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찬송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